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어디 무슨 열려있는 것 같은데요. 주여. 한 절씩 교독하죠.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변을 가져다가 신포도를 적시어 갈대에 베어 마시하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선생님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걸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태인 만큼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는데 이게 사람이 입을 안 보고 말을 들으면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집중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전사님도 설교를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 참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았던 제자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봤죠.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죽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내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는 것이 너무 두렵다고 같이 기도하자고 하셨을 때 아무도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않고 잤어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도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도를 실패한 결과는 이렇게 처참했습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는 삶,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는 이런 제자들의 삶과 기도는 삶의 결과는 이 모양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전사님이 유튜브에 최가 전사를 치면은 그 전사님 열심히 금요일날 랩하면서 랩하듯이 설교를 했던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사님이 저 왜 만들었냐면은 저걸 뭘 하려는 게 아니라 전사님이 여태까지 설교해왔던 거를 그냥 전사님 혼자 보려고 저장해왔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같이 보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옵시다. 예수님이 결국 누구에서 팔려요?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십자가 처형은 당시에 가장 최악의 죄수들에게 하는 처형이었습니다. 엄청 잔인하잖아요. 사진 보면은 바로 죽이지 않아요. 오늘날 사형을 하면 바로 죽이죠. 그런데 당시에 저 십자가 처형은 바로 죽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일까요? 천천히 말려 죽입니다. 피를 다 쏟게 해서 죽게 만들어요. 아주 고통스러운 처벌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그 형벌을 당하시면서 점점 숨이 끊어지셨는데 45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45절입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6시가 언제일까요? 아는 사람? 카리스도 당연히 앉아서 못 먹습니다. 교회에 앉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카리스는 테이크아웃만 된다고 해요. 어쨌든 카리스 쿠폰 걸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제6시가 언제일까요? 제6시 찍어봅시다. 준영이. 4시. 아니에요. 지훈아. 자정? 아니요. 자정이요? 아니죠. 자정은 아니지. 낮이지, 낮. 제6시가 언제일까요? 제6시. 2시. 거나 몇 시일 것 같아요? 9시. 9시 땡입니다.
세연이 엄청 웃고 있는데 세연아 형 옆에서 되게 막 숨이 넘어갈 듯이 웃고 있어요. 형이 알아요? 몇 시일 것 같아요? 때려 맞춰봐요. 낮 12시 정답입니다. 아 그래서 웃고 있었구나. 이따가 열심히 가서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 9시는 몇 시일까요? 제 9시 3시. 그쵸 3시죠. 일단 세연이랑 같이 가서 맛있는 거 먹어요. 진수는 녹차 프라푸치노에 녹차 크림 생크림을 엄청 올려서 먹는 걸 좋아하는 친구예요. 어쨌든 제 9시는 오후 3시, 제 6시는 정오, 자정이 아니고 정오예요. 12시, 난 12시를 말합니다. 그런데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됐대요. 날이 너무나도 맑았을 그런 시간에 엄청나게 어두운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이 무슨 요일이었을까요? 토요일 누구예요? 토요일 너요? 금요일. 저는 왜 이런 반응이 보이는지 알아요? 제가 어제 신학과 면접 보고 왔어요. 넌 탈락이에요. 금요일이죠, 금요일. 교회 다니는 어른들 중에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러냐면 금요일 날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기 때문에 그날이 정말 거룩한 날이다.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다 해서 성금요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46절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제목이 나옵니다. 46절입니다. 시작!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멘. 성경에서 이상한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모음이 2로 끝나면 1인칭이에요. 1인칭 소유도 나의. 엘리 엘리가 뭐냐면 엘이 하나님이란 뜻이고 리가 나의라는 뜻이에요. 엘리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성경을 읽으니까 자꾸 그냥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 이 성경 본문에서 봤을 때 이 예수님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는 절규예요.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길래 왜 나한테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냐고. 절규하시는 장면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질문, 예수님이 왜 두려우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하나님께 절규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슬퍼하셨을까요? 우리 성경 앞에 한번 펴볼까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37절, 38절. 세경이 한번 읽어줄래요? 37절, 38절. 37장 38절이요? 네. 37절, 38절이요. 37절 38절? 16장? 좀 늦네요. 그러면 세경이 아직 안 폈으니까 진승 한번 읽어. 폈어요? 세경이 읽어주세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불이 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그 앞에 것도 읽어주세요. 베드로와 세 베드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고민하고 슬퍼하셨대요. 왜 슬퍼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이미 알고 이 세상에 오셨고 지금 이 상황에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알고 계셨다고요. 근데 왜 무서우셨을까요? 알고 왔는데 왜 무서웠을까요? 예수님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도 했지만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상황이 두려웠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이 너무나도 두려웠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길래 도대체 나와 여태까지 직전까지 나와 대화하시던 분이
도대체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철저히 홀로 계시는 버림받은 이 아들 예수는 그래서 슬퍼하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은 그 영화 안 봤을 수도 있지만 저는 중학교 때인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그 영화를 보면은 너무 예수님의 고통, 이 십자가에서 당하는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 못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이시고 그런 장면들이 너무 아프게 보여서 마치 예수님이 그 십자가가 두려운 게 그 고통 때문에 두렵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 고통 때문에 두려우셨고 고통 때문에 아프셔서 슬펐던 게 아니에요. 애초에 죽으러 오신 분이 그게 뭘 그러겠어요. 자, 조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인간이 죽으면 끝이에요. 끝. 단절됩니다. 세상과 시간과 단절되는 속에 살아요. 살아요. 죽죠. 끝나죠. 예수님은 그게 두려우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죽어서 내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게 두려우셨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두려웠던 거예요. 그냥 고작 십자가 못 박히는 게 아파서 그냥 사람들이 날 버리는 게 두려워서 그게 무서웠던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게 두려웠던 거예요.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너무나 슬펐고 그게 너무나 두려웠고 그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50절 결국 예수님은 그렇게 숨을 거두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이때 지옥에 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무덤에 가시고 부활하시기 직전까지 예수님은 지옥에 있다 오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옥이 뭐예요? 무서운 고문이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아무리 불러도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자, 오늘날을 적용을 해봅시다. 정말 무서운 얘기죠.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 그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없는 곳, 그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아무 희망도 없는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예수님은 그 상황이 너무나 두려웠던 겁니다. 영원히 함께 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해야 하는 그 하나님이 단절된다는 거. 비록 3일이긴 하지만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만약 저는 그 상황이 있었다면 저는 탈출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럴 만한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있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지만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 십자가에서 탈출할 수 있었어요. 49절 보면은, 오늘 본문 27장 49절을 보면은 거기 있는 군인들도 그걸 바라고 있었어요. 야, 제가 지금 엘리야 부르고 있는데 제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진짜 내려오겠지. 제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면 내려오겠지. 사람들도 그걸 바라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버티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남아 계셨어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그 단절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단절 상태를 유지하십니다. 그대로 거기서 숨이 끊기죠. 왜요? 그냥 바로 그 고통을 해소하시면 되지. 그냥 내려오셔서 그 사람을 다 무찔러버리면 되지. 그 사람들 다 쓰여버리면 될 텐데 왜 굳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야만 했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잠자고 있는 제자들, 도망갔던 제자들, 영적으로 자고 있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제자들을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우리를 하나님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던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지옥에 가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대신 죽으시고
나 대신 죽으시고 나 대신 지옥에 간 거예요. 이 위대한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을 위해 지옥을 대신 가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너무 두려워하셨고 그럼에도 버티셨어야만 했던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대한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기를 진짜 축복합니다.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서운 그 지옥에 여러분들을 보내기 싫어하셨고 스스로 그 지옥에 자발적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단절됐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저 사진 한번 볼래요? 다음 사진 없을까요? 그쵸? 저기 넘어갈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다리 끊어졌는데 넘어갈 수 있는 방법. 점프하면 돼요? 붙여야죠. 그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십자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저 관계를 예수님이 직접 이어주셨다고요. 왜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대한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 오늘은 수험생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니까, 그럼 시간이 많이 촉박하니까 그러면 설교를 짧게 해야 되는데 그 책의 순서대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딱 이 본문이 걸린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짧게 전하려고 하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감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많아 고민을 했는데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이,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위대한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가 됐으면 좋겠어서 그냥 그 말씀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위대한 사랑이 전사님이 그냥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실제가 되는 친구들도 있고 되지 않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되지 않는 친구들은 이 말씀이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열매로 맺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할게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찬양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을 수 없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런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던 것처럼 절규하시면서도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슬퍼하시고 너무 불안해하시고 그러신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때문에 버티고 버티신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도대체 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절규하시고 슬퍼하시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지키셨던 건 여러분들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평생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옥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나라에 함께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늘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매 순간 발걸음을 옮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어 역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한번 축복할까요?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삽시다.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십자가를 사랑합시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짧게나마 전했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나눈 이 십자가의 사랑이 그냥 앞에서 누군가 떠드는 그런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지만 혹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그 마음 가운데 이런 귀한 씨앗이 심겨져서 주님이 정하신 그때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오늘 주신 그 말씀처럼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외로이 아무도 없이 아무 응답도 없는 그 하나님께 버려진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매 순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 대신 그 예수님,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전하며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의 진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